오늘 하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여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사야를 일반적으로 제5복음서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에 또 갈릴리 지역을 비롯해서 그 너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줄 것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빛을 보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생명이 비추어질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비롯해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스불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이며 모사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실 평강의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 이것은 다름 아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 가운데에 평강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며 평강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어둠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던 이들에게 생명이 비추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로 9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는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있지도 않고 심판만 있지도 않고 구원과 심판은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구원이 있고 다른 쪽으로 보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먼저 9절 1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여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교만했냐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벽돌이 무너뜨리면 우리는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쌓을 겁니다. 뽕나무가 찍히면 우리는 훨씬 비싼 백향나무로 우리는 대신할 겁니다. 그 정도로 부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권세로 살겠다는 것.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근데 그 심판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9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의 근원인 부귀를 깨뜨리고, 그리고 권세를 깨뜨리고 권력을 깨뜨립니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자는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 교만한 자는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은 더 교만해지고 완악한 마음은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분명히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 반면에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말씀을 주시는데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 영혼의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의 마음이 열리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귀가 열리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 영혼에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썸머 캠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유스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받아여 주심에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